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능력의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불가능해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부모 같은 선생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정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피차가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선생님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들 또 휴가도 써야 되고 참 선생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사명 또 영혼들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같이 은혜 받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오늘 골로새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했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말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서신을 쓴 게 아닙니다. 빌립보에도 골로새에도 그렇게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띄워놓으시고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그를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이게 선생님이든 누구든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우려 함이라? 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세상 교육은 이 세상에 필요한 지혜자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서 각 필요한 부분에 집어넣기 위한, 그죠? 공대를 나왔으면 공대의 일을, 다른 어떤 걸 전공했으면 그 일에 그 부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1950년 EBS 지식이란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50년도에 시카고 학파하고 어느 학파가 싸움을 했는데 시카고 학파가 아마 이긴 것 같아요. 교육의 목적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 사회에 필요한 이론을 만드는 것이다. 그걸로 바뀌었어요. 원래 옛날 교육은 이 사회에 있는 인격자, 성숙한 성인, 우리 말하면 성인군자, 그거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마치 필요한 부분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걸로 바뀌면서 교육이 많이 나빠졌죠.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1등부터 50만 안 되겠죠. 지금은 저희 때 50만 좀 넘었던 것 같은데 학생을 성적으로 줄 세워서 그게 능력이 있다. 그 사람 의대 갈 능력이 있다. 이런 거 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분별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을 그 분야에 쓰는 거죠. 넓은 체계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희노애락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다가 또 어떤 분은 사업도 하다가 이런 일을 하다가 내가 되는 줄 알지만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전공한 거예요. 의대 나온 사람은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도 많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대단한 직군이 된 거지. 사실 우리가 아플 일이 없고 하나님 나라처럼 그럴 일이 없으면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주 드무니까. 판사 변호사도 그렇잖아요. 지금 법조계의 움직임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 법조계는 법을 잘 알아가지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그 판결문 보면 알아들어요? 나는 대충은 뭔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기간 동안에 전문 용어를 배워요. 우리가 들어도 몰라. 그들만을 독점하고 있는 언어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왜 막 휘갈겨 쓰잖아요. 옛날엔. 지금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면 의사 간호사만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 쓰는 약이 있고 그 의사의 필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다른 거 없어. 감기니까 감기약 줘라. 그 얘기를 오묘하게 써놔요. 일반인들은 보면 모르게. 왜? 독점해야 되니까. 사회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런 독점하는 공부를 가르치는 게 사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 사회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맞게 그렇게 하지만 교육의 목적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그리고 수명이 다하고 때가 다하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그게 그 가르침의 목적으로 바뀐 지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돼가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근데 좀 안타까운 거죠. 그죠?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모든 평가를 서열로 매기고 물량으로 매기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은 존귀하게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어렵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우받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대우받지 못하는 삶에 놓고 살아가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열심히 하시면 돼. 일단 자본주의에 태어났잖아. 주님을 믿긴 하지만. 그래서 학분이 열심히 해요. 예원이가 박수도 줬고 열심히 하대. 땀볼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 그지? 나중에 예은이 언니가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언니 나 이번에 사업해서 이번에 땀볼 내가 시금치 다 끝냈어. 올겨울에 한 억 벌었네. 아이씨 지금 내 연봉을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그 분야에 최고가 돼야 돼. 막스만 접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시금치가 크는지 연구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봐야 돼.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 공부도 내가 해보니까 공부할 때 해야 돼. 난 머리가 요즘 안 돌아가가지고 새로운 걸 하려니까 거기다가 막 이제 논문 써야 될 때 왔잖아요. 논문 쓰라고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 교수님이 탁 던져주더라고, 주제를. 진짜로. 근데 막 받고
그래도 우리 교수님 감사한 건 목차를 짜주더라고. 원래 안 짜준다는데. 근데 내가 해보지도 않은 거야. 난 공부 한 1년 더 해야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마을 공동체에 관한 논문을 쓰래. 마을 공동체가 뭐지? 조합을 세우고 그 마을하고 같이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걸 해본 적도 없는데, 난 그런 걸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시골 교회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 그리고 연구해보라고. 근데 내가 책을 한 2, 30권 사가지고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내 목회 방향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쓰레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원하는 공부가 아니고 원치 않는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차라리 성경에 대한 거를 하라 그랬으면 하겠는데, 이게 이래서 어렵구나. 쓰긴 쓸 텐데 마음 잡고 줄 잡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건 생판 모르는 분야를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체도 그러고 정부 돈도 갖다가 하고,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런 거 한 교회들이 그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무너지더라. 뭔지 알죠? 독특하게 목회하니까. 처음에 계실 땐 좋았는데 후임들이 와서 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아니 이건 어려운데, 나 고민 중에 있어요. 다시 바꿔야 되나 주제를, 아니면 더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그 마음, 그래 모르는 거 알려주신 건 또 하나님의 은혜겠지 하고 열심히 파고 있어. 여러분들도 그 분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여간 전문가가 돼야 돼. 이걸 어쩔 수 없어. 사회가 요구하는 거니까.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걸 택했으면 그걸 한번 또 열심히 해보든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 아직 꿈이 있고 비전이 있잖아. 아직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 길, 남들이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 내 길을 찾으면 그 길의 전문가가 되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자본주의 필요를 요구하는 거니까 나 아니면 안 되게. 나 아니면 안 되면 되잖아요. 맞죠? 나 아니면 안 되게. 내가 거기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대체 불가라 그러잖아. 대체 불가. 대체 불가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대체 불가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죠? 우리 교회는 대체 불가요. 누가 양 장로님 자리를 대체하겠어요? 누가 박 장로님 자리를 대체하겠어? 누가 우리 권사님 자리를 대체하겠어? 내가 이번에 일하는 거 보니까, 야, 진짜 땀펄교회 끝내준다. 이게 무슨 가족같이, 가족 기업인 것 같아. 우리 권사님들 막 박스 다 빼고 불 떼고, 내가 이렇게 또 감기 옮기고 그럴까봐 그렇게 한 번씩만 보고 왔는데 아주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할렐루야. 그게 땀펄교의 저력이구나. 대체 불가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만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감사님들 이렇게 봐도 전체가 이렇게 학생 청년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교회는 참 드물어요. 우리나라에. 아셔야 돼 이거. 늘 왜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래봬도 제가 많은 교회 다녀본 사람이에요. 제일 작은 교회가 200명 좀 출석하는 교회가, 내가 여적근 사역했던 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목회지가 제일 작았고, 그 다음에는 뭐 2,000명, 3,000명. 제가 떠나오기 전 그 교회도 제적은 1,500명이 1,500명. 싹 정리했지, 제가 가서. 목사님, 싹 정리하자 해서 정리했더니 교회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아니면 자녀들이 이름을 두고 어쩌다 나오는 사람 딱 하니까 969명이더라. 쫙 벽에 붙이고 한 달 동안 제하라고, 관계없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 다 제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싹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래도 교회 이렇게 한 번에도 발을 1년 중에 디디는 사람이 960명이면 꽤 큰 교회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부여중앙성결교회 2,000명 그러는데 제가 국위원 연합회를 해서 알아요. 한 1,000명이 안 모여요. 1,000명이 안 모여요. 제적 2,000명, 1,600 얼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출석하는 사람 900명, 강남교회가 한 400명 언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우리 뭐 겉으로는 뭐 500명, 1,000명 얘기하는데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없어요. 대전에 있는 교회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석 1,000명 제적 말고 제적이 한 번 왔다 가면 이름이 있으니까 되잖아요. 출석 1,000명 넘는 교회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감리교회 중에 10개? 10개가 그때 막 동문들이 모여 얘기했는데 5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늘문 우리가 맨날 가는데 몇천 명이라는데 실제 출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양교회 그죠? 가양교회 큰 교회 아니요. 내가 알고 있던 한 400명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합치면 까지 1,000명 교회 이름 돼 있잖아요. 다 그래 다 절반 보시면 돼. 근데 우리 땀펄교회는 대체 불가인 것 같아. 대체 불가. 일당 백유 일당 천이요. 할렐루야?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다녀봐서 알아. 내가 여기 온 이유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도하는 청년 때문에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한 것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여기가 하나님이 택한 곳이 알고 있지만 제가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 사정이 여러분 알지만 그런데 여기가 막판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너무 멀어. 내 인생에 이렇게 내려와 본 적이 없어.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서 19에 대학 가가지고 서울 인천에서만 살다가 내가 여기를 왜 내려와야 되지? 막 이런 생각. 너무 남쪽인 거예요. 휴가 갈 때 내가 논산제일을 한번 거쳐서 간 적이 있어. 연무로 해가지고 연무죠 연무. 지금 그 손동욱 목사님이 첫 목회를 여기 나와서 여기 있었어요. 이게 왜 같은 교회 출신인데 얼굴을 볼까 말까 하니까 휴가 때 완도 가다가 우리 선배 가족이랑 같이 가다가 그때 들려본 데가 논산이에요. 논산. 근데 내가 봤을 때 논산도 평야잖아요. 도시인데 논바닥이 있더라고. 큰 논바닥이. 그래서 진짜 도시가 어떻게 논바닥 가운데 있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떨지만 논산은 조그마한 시예요. 시치곤 안 커. 손바닥만 해 내가 볼 때. 지금은 이제 여기에 적응해가지고 읍내만 가도 커 보이고 논산만 가도 와 얘가 요즘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 이제 적응했나봐. 논산만 가도 이제는 입이 벌어져. 논산 같은 데만 가 살아도 좋겠다. 어떨 때는 편리함 때문에 가게도 가깝고 그래요. 극장도 있고 뭐.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름도 특이한 땀펄교회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다. 나보고 큰 교회 가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교회 가는 게 좋다. 어떤 분이에요. 내가 목회를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해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인데 목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다고.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미래도 걱정되지만 돈 많이 벌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큰 부자 되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전에 5개밖에 없는 1,000명 넘는 교회에 줄 서 그럼 제적은 한 3,000 되겠지. 그런 교회 다니는 데는 몇몇 사람들 크거 바라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줄을 위해 가겠다는데 좋은 교회 가야 되는데 딴펄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계속 누가 사람들이 이래저래 또 얘기 듣고 알아보겠죠. 제가 와보니까 대체 불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거 변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첫 자리에 서면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을 첫 자리에 올려놓은 완전한 자. 이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퍼펙트한 인간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자는 완전히 주님의 은혜 속에 걸어가는 사람, 오직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 그런 자로 여러분을 세우려고 내가 가르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29절 볼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보세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도 바울 속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뭐래요? 나는 힘을 다하여 뭐예요? 수고한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번 여름 행사도 그렇고 우리 교회 요번에 일도 그렇고 아파서 못 나온 분, 그때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분, 그죠? 또 피치 못할 사정 빼고는 다 오신 것 같아. 내가 올 분은 다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고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누구를 따라야 돼요?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의 방법은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를 다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 되길 바랍니다. 그냥 선생님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수고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것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선생님들이 귀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선생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 세우는 게 우리 가르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금방 공부를 하든 아이들의 기도를 하든 그 아이들의 완전한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주의 복음을 아는 자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의 목적이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한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 16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름 행사 이제 시작되잖아요. 교회 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까지. 이 여름 행사가 되면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보니까 사실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그때 와? 목요일날? 휴가? 아 그래? 그때 오고 목요일은 다음 토요일부터? 첫날부터? 휴가 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네, 그죠?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싸운 적이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교육부장님이랑. 이분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딴 교사들은 이해해. 믿으면 그 교육부장님이셨어. 권사님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할 교사들을 모집하고 자기는 하루도 안 오는 거야. 아니 부장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루라도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름 행사는 교사들이 하는 거지. 제가 왜 해요? 아니 그 부장님이신데 하루라도 오세요, 토요일날. 그랬더니 소리를 높이냐고 막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이렇게 하는 분을 본 적이 없다고. 그때 열받으셨어. 그때부터 서로 볼 때마다 눈에 불꽃이 튀고. 젊은 전도사가 말이야. 딸이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나더라고. 이분의 마인드는 사업을 했는데 난 그래서 자기 희생이 없는 저분이 왜 교육부장이 됐을까? 신기하더라고 그게. 어떻게 저분이 교육부장? 왜? 영향력이 있으니까.
남편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학교 짓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 허가내주는 공무원이요. 그래서 그때 막 아파트 쓰면서 학교들이 쓰는데 또 학교 하나 낼 때마다 4천억인가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예. 허가를 해주고 하는 게 교육 공무원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약간 좀 높은 사람이었어. 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부인도 사업을 하는데 꽤 크게 했어. 학원 사업 같은 거 있잖아. 빨간 펜인가 그거 지부장인가 뭐 그거 했는데 꽤 했어. 꽤. 그 딸내미는 저처럼 살쪄가지고 여름마다 살 빼는 데가 강남에 얼마인지 알아요? 그 2주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 350만 원. 벌써 내가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니까 오래전 얘기인데 그거 내고 가서도 살 못 빼. 여기 자꾸 다이어트 식품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살 뺀다고 하는데 그걸로 뺀 거 아니야. 사실은 노력해서 빠진 거. 덜 먹으니까 빠진 거고 정말 독해서 빠진 거예요. 내가 볼 때. 제가 왜 안 빠지겠어요? 많이 먹으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뭘 먹어서 그래요? 그 욕심인 거예요. 계속 많이 먹으면서 빼려고 하니까 뭐 약품도 하고 효과 받아. 난 그렇게 효과 본 사람 중에 몇 년 지나고 그대로인 걸 너무 많이 봤어. 저도 우리 장로님이 살 빼게 하려고 500만 원짜리를 다단계인가 하여튼 여기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날 먹였어. 내가 살 빠지면 전교인이 그거 살 거라고. 내 앞에서 사회보고 하니까 빵빵하니까 날 살 빼겠다고 세상에 그걸 사가지고 그 사장도 우리 교회 교인으로 세신자로 왔던 것 같아. 하여튼 먹었는데 이분이 욕심이 나니까 밥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만 먹어야 된다고 구라를 쳐가지고 제가 그것만 먹는데 토할 것 같아. 나중에 이렇게 가루 같은 거랑 타 먹는 거 뭐 효소라나 뭐 그거랑 라면 비슷한 거 있어요. 그거 먹는데 나중엔 그 기름 냄새가 나고 물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 목사님 드셔야 된다고 일주일만 드셔서 좀 한 몇 킬로라도 빼가지고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주일 내가 굶으면 그냥 5, 6킬로 빠질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그 사업하는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실수하셨네. 장로님 욕심나서 그거 밥 먹으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울렁거리고 못 먹어요. 그 또 한번 해보자고 장로님이 싫다 그랬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살 뺄 사람은 많이 안 먹으면 빠져.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뻥치지 마세요. 뭘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조금 먹는다고 요즘 말하는데 보면 하루에 얼마나 먹었나 봤거든요. 엄청 먹어. 옥수수 너무 맛있더라고요. 옥수수 그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옥수수 누가 쪼으면 하나 정도 먹잖아요. 가족이 먹죠. 제가 아침에 귀게 보고선 여기 나오기 전에 3개나 먹었어. 그리고 좀 더 먹어야 되는데 아우 아직 많은데. 그리고 아까 먹었어요. 5시에. 그리고 집사람 쳐다보길래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 줘? 그랬더니 달라 그래갖고 주고. 먹고서 어떻게 할게요? 밥 먹고 왔어요. 밥 먹고 또. 왜 이렇게 놀라? 이게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야.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럼요. 또 먹어야지. 저는 보니까 이렇게 한 번 먹는 그걸 끼니 있어서는 저녁에 3끼 먹는 3끼 보통. 그러니까 내가 살이 찌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보면 안 먹는데 아니 밤에 뭘 먹어. 초콜릿이라도 먹고 있고 뭘 주워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최고 좋은 건 운동하면서 식사 조절하고. 임혜선 집사님 먹는 것도 건강에 위해 좋지만 저분이 뺀 건 난 그래. 난 그런 결단이 없어. 저녁에 밥도 조금 먹지만 야채랑 운동을 한대. 내가 속으로 나도 그렇게 하면 빠지겠구나. 저는 못해요. 3끼를 먹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요즘 막 뭘 사달라고 맨날 올려.
이거 먹으면 살 빠진대. 아지오 쇼츠 다 중국 거야. 그거 보면 막 다 뭐 몸이 막 그냥 홀홀해지고 막 다 뻥이야. 예. 찾아보면 내가 AI한테도 물어보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다 부작용이 있고 조심하라고만 나와. 근데도 사람 욕심이 그렇잖아요. 사고 싶어요. 그거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계속 그래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덜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건강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먹어야 일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균형 있게 아주 좀 조화 있게 그렇게 가야 돼요.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뭐 그 선생님하고 싸웠던 그 이유 얘기하면서 그 딸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결국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 여름이 지나고. 근데 새벽마다 나가니까 전도사니까 새벽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 목사님은 참으라고 그냥 내버려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 내버려둬 그냥. 그래서 내버려 뭐 싸우지도 않고 지난데 이분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왜 기도할까? 게다가 새벽에 같이 이렇게 어쨌든 늦게 나가야 되니까 차량 운행도 하고 늦게 나가야 되니까 같이 있다가 근데 그분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나갔다고 생각했나 봐.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알려주세요 하나님. 들어보니까 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원사님 어려운 일 있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번에 학교 내줬는데 뒷돈을 받다가 그동안 너무 뒷돈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걸렸대요. 감사해. 목이 잘릴 위기래. 목만 잘리는 게 아니라 그게 몇천억 공사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 몇천만 원 먹은 게 아니고 이 양반 펜 하나에 학교가 생기고 말고 그게 되니까 지금까지 먹은 지금 쇠고랑차게 생겼다는 거예요. 힘주고 그러던 그분이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빌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면서 며칠 후에 권사님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죄송해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옷만 벗고 감옥을 안 갔어. 남편. 그것도 할렐루야다. 옷을 안 벗고 옷 벗고 감옥 가야 되는데 감옥은 안 가고 어떻게 해결이 됐어. 그래가지고 교회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하는 그 말에 포를 달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엄청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휴가를 왜 받아요? 이상하네. 막 이랬던 분이 휴가가 뭐야? 지사장인데 그것도 맡기고 와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 보면서 제가 첫 목회를 나와서 그 다음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우리 교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그 아이들로 보지 않고 열심히 양육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신학생도 나왔었어. 서진구라고. 나중에 누구 어떻게 신학교 왔냐 감신데? 이제 밥 사주러 선배들이 오라 그래서 동문회 갔더니 걔가 와 있어. 그래서 너 친구 아니야? 중학생이었던 친구. 예, 신강교회 이 친구예요. 어떻게 여기 왔어요? 했더니 그때 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은혜 받고 그래서 야 그 선생님은 잘 계셨더니 그 선생님 너무 기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을 너무 잘 보시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스승의 자리를 버리고 저기 아비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부모의 자리에 드디어 섰구나. 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원고를 안 가져왔어, 설교 원고.
집에 놓고 왔나 봐.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거에 생각나는 대로 준비한 대로. 원래 설교 온 거는 더 매끄럽고 좀 좋은데 왜 흰소리를 많이 하냐 그러면 원고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 청년들을 향해서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을 저는 우리 땀펄 교회의 자식들이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 자식들. 내 자식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낳은 자녀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 영적 할머니, 영적 할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영적 언니, 오빠고. 염려한 집사님? 영적 오빠가 돼야지. 가족이 되란 얘기야.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대형교회 아니더라도 대형교회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여름 행사를 하면서 영적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 보내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휴가도 내기도 하고 또 시간을 내가지고 헌신하고 그 하는 일들에 우리 격려해주고 한 영적 가족으로서 그렇게 이 여름 행사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청년 학생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다. 내가 너의 영적 부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 여름 행사가 잘 맞춰질 수 있는 그 일에 헌신되고 쓰임받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 같은 아버지 선생님, 부모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지도자를 되게 하셔서 이 여름 행사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 복된 아버지 완전한 자로 키워내고 행사를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을 만난 자로 만드는데 모두가 다 쓰임받는 귀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